여러분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많은 분들이 보통 엄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빠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엄마보다는 아빠를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형제들도 똑같이 아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경찰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형사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빠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이렇게 엎드려서 담배를 피시면서 막 뭔가를 쓰시고, 저희 어릴 때는 또 이렇게 밥상 있잖아요. 밥상을 딱 놔두시고 그 옆에서 막 타이핑을 하시던 그 모습이 제가 어릴 때 생각나는 아빠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뭐가 있냐면 저희 엄마가 소위 말하는 구멍가게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미니 슈퍼식으로 가게를 하셨었어요. 감옥에서 나오신 분들이 저희 아빠한테 인사를 하고 가셨던 그런 몇몇의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감옥에서 나온 사람 너무 무서운 사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근무하는 것이 공교롭게 저희 아빠가 근무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맨 처음에 발령이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저희 아빠의 딸이냐고 이러면서 저를 되게 챙겨주셨었어요. 그래서 가끔 점심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아빠 안부를 많이 여쭤보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모르는 단면도 있겠지만, 뭐 단점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아빠가 거기 계셨던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그래도 참 잘 사셨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면서 멘토도 있어야 되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 부모가 존경의 대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를 너무 증오의 대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치유를 한번 하셔서 좀 순화하시는 것이 본인한테도 좀 더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나폴레온 힐이래요. 근데 이 나폴레온 힐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준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새엄마래요. 공교롭게 친어머니도 아니고 친아버지도 아니고 새어머니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앤드류 카네기라는 거예요. 이 새어머니는 나폴레온 힐한테 그랬대요. 너는 반드시 이 다음에 후대에 명성을 길이 남길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온은 그 말에 힘을 입어서 정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쓰는 그런 위대한 작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나폴레온 힐이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예요. 이 앤드류 카네기가 본인의 그런 많은 업적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무보수로 오랫동안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막 찾고 있었대요. 그런데 나폴레온 힐이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앤드류 카네기가 소개해주는 507명을 무료 인터뷰할 수 있었고, 그 사상이나 그런 성공담들을 정리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507명 중에는 에디슨도 들어가 있었고요, 록펠러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헨리 포드도 들어가 있었어요. 나폴레온 힐이 앤드류 카네기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이 나폴레온 힐의 책은 정말 좋은 책이 많아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것도 너무 유명한 책이고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는 분들이 반드시 필독하는 책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요즘에 그 나폴레온 힐의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이거를 지금 3독째 하고 있는데요. 나폴레온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내도 이 책을 펴내는 것을 반대를 했었대요. 그래서 묻혀 있다가 75년 만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공동 저자인 샤론 레어트에 의해서 힐 재단의 승인을 받고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이 나오는 거를 왜 나폴레온 힐의 아내가 그렇게 반대했나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이 나폴레온 힐이 가장 어려웠을 때 실제로 악마와 나눈 대화를 엄청난 분량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화의 내용 안에는, 이 내용이 공개가 되면 교육개건, 정치개건, 종교개건 다 반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그 도움을 주고자 중간중간에 해설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사또 미스로의 같이 악마와의 대화,
하느님과의 대화, 이 책하고도 약간 결이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를 읽어보시겠다 하면 이 하느님과의 대화, 악마와의 대화랑 같이 읽으셔도 이 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빨리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벨을 1, 2, 3로 나누자 하면 저는 이 책은 레벨 3에 해당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건 좀 영적인 책일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 책이에요. 이 악마가 나폴레온 힐에게 얘기하기를 첫 번째, 실패란 변형된 축복이래요. 성공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은 부정적인 마음과 자기의심이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심이 너무 강한 거죠. 자기 확신을 못하고. 그러면 악마는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을 결국은 실패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의 좌절이나 실패에 저희가 많이 겪잖아요. 근데 순간의 좌절이나 실패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순간적이라는 거를 인식 못하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악마가 그걸 또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을 실패자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를 잃으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얻고 다른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잃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위안이 되지 않으시나요? 제가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어떤 팀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팀장님은 정말 멘탈이 갑인 거죠. 제가 직원일 때였으니까 저는 그 팀장님이 막 상사한테 막 혼나고 내려오셔도 막 하하호호 막 이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괜찮으시냐 걱정이 되는 거죠. 맨날 혼나도 하하호호 거리시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내색을 안 하시니까 저는 혹시 속으로 곪고 계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거를 주시려고 이런 좌절과 슬픔과 고통을 주실까? 이거를 통과하면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저 팀장님이 혹시 이중인격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50이 넘고 믿음 생활을 해보고 하니 그분의 내공이 정말 굉장했다 이런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되는 거죠. 랄프 waldo 에머슨이 그랬대요. 보상의 법칙이 있다고. 반드시 어느 한쪽이 비어지면 어느 한쪽이 반드시 그걸 메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의 눈이 문제라는 거죠. 실패를 이용하느냐 실패를 무릎 꿇느냐 이거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인 스스로 실패라고 생각하실 땐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감정이 들면 정말 하루 이틀은 그 감정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를 되게 빨리 잊어요. 빨리 잊어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프링처럼 또 튀어나와서 다시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특히 저희 엄마 같은 경우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부분에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변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끝난 거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그래도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쉽게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에디슨이나 헨리 포드 같은 사람들 보면 정말 어려웠을 때 그 용기를 잃지 않고 그거를 뚫고 나오는 사람만이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디슨이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 실험실에 완전히 탔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엄청난 재산 손실이 있었고 보험 처리도 별로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의 아내를 막 불렀다는 거예요. 저거를 보라고. 내가 실패한 모든 많은 것도 같이 태워져서 없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리고서는 또다시 시작을 한 거죠. 이거는 엄청난 내공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극적인 순간에 극적인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 사람이 성공 궤도에 이른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실패의 정도에서 극복한 그 수준이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실패로 단정짓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의 씨앗을 키워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담할 때 악마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이 나폴레온 힐이 악마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악마의 유혹에서 나를 지키는 10가지 방법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유혹에 넘어가는 게 3가지가 있대요. 돈, 음식, 성욕이래요. 돈, 음식, 성욕. 그쵸? 이거를 다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악마의 유혹에서 나를 지키는 10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래요. 두 번째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결정을 하래요. 세 번째는 일시적인 좌절은 면밀히 살펴보래요. 네 번째는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래요. 다섯 번째는 우리의 뇌는 무한한 우주가 우리한테 보내는 사인을 저장하는 저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래요. 여섯 번째는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악마는 빈 공간이 보이기만 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막 집어넣으려고 한대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기도할 때 구걸하듯이 하지 말래요.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삶은 힘든 일을 시키는 냉혹한 감독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래요. 그리고 열 번째는 내가 무의식에 생각하는 그 사고가 지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정말 짧고 단시간에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역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경을 뚫고 나가고 직진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란 궤도에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경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면 바로 악마가 실패자라는 그런 감정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에서는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대요. 역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역경은 인간이 지닌 허영심과 자만심을 없애버려 준대요. 그래서 역경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역경은 자기 명상과 성찰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고 명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는 일단 베란다에 나가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 음악을 틀고 10분 명상을 아주 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죠. 그래서 그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명확한 방법과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역경을 통해서 나 혼자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외부의 힘이나 정보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역경이 생기면 물리적인 힘에 의지하지 않고 정신적인 힘에, 영적인 힘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결국에 역경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뜻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소위 백그라운드,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봐, 이 사람을 통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주위에서 제가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그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는 새벽 기도를 갑니다. 요즘에 날씨 엄청 춥잖아요. 그런데 그 추움이 시원함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아침에 저는 알람을 켜놓고 일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 때 저 내일 새벽 기도 갈 수 있게 일찍 깨워주세요. 그러면 정말 일찍 일어나고 밖에 나가면 너무 상쾌하고 시원해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또 갔다 오면 하루를 즐겁게 출발하겠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하니까 요즘에 보는 분들이 저한테 다 그러세요. 에너지가 되게 밝아졌다고. 근데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공교롭게도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고, 그 힘을 뛰어넘어서 신의 도움이 반드시 닿는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삶은 역경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면역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역경을 통해서 긍정성은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여기에 나오는 말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는 제가 그만큼 많은 역경을 통과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하게 좋은 부모 만나서 정말 어려움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서울로 초등학교 때부터 통학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거를 유학을 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 되게 웃음이 나왔는데, 보통 유학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유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골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니면 그거를 유학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저한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한테 정말 그 큰 파도 같은 어려움이 몇 번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크게는 4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4번을 통해서 과연 제가 좌절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엄청 좌절하고 엄청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 나오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돈과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믿음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요동치지 않고 많은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내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굉장히 자주 드려요. 독서를 한다는 거는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책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사고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보실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은 저희가 살면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누구나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죠? 죽음 후에 저희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를 초월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책도 독서력이 생기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